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소서.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이 더욱 견고하여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초월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샘솟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치신 하나님의 재앙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애굽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에서요. 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0가지 기적이 되었지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심판이 맞기 때문에 저도 10가지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오늘 읽은 성경 범위 안에 다 들어있지도 않고 또 어느 한 재앙만 특정 꼽아서 설교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느 포인트를 잡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다. 차라리 10가지가 다 들어있으면 뭐 10가지 의미를 하나씩 해볼까 하다가도 또 내일 성경 부분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 이 전체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응답을 받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무슨 말입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어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를 때리시는 것도 있지만 심판과 징계도 있지만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가두고 있는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10가지 재앙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10가지 재앙 끝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보통 우리가 뭐에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합니까? 바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아비 마귀였던 그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개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많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앞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읽어 나가실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복음입니다. 10가지 재앙은요, 구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앞으로 읽어 나가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보면요, 주님께서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돼 있어요.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돼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가 나일강에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려고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주님은 나일강에서 아침 우상 숭배를 하는 바로의 그 목전에서 어떻게 해버렸지요? 나일강을 피로 바꿔 버리신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자면 10가지 재앙을요,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영화의 소재나 이런 걸로 사용할 때 보면요, 자연재해 이런 걸로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물론 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마저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메시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나일강이 이 애굽에서 엄청 큰 신이거든요. 자칭, 타칭. 그런데 바로 앞에서 피로 바꿀 때 나일강의 귀신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개구리신 이름, 파리신 이름, 소신 이름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재앙 한 재앙 치실 때 어느 귀신 하나가 나와서 왜 하필이면은 내 신벌을 가지고 나를 섬기는 백성을 치냐라고 대항하거나 항변한 귀신이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 원수 사탄의 세력에 대한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를 예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노예로 부리는 거요. 이 땅에서 사탄의 하수인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요. 해보라고 하십시오. 잠시 잠깐입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10번을 때리든 100번을 때리든 입 꾹 다물고 한마디 못하고 두들겨 맞고 주님은 승리하실 것이요, 우리는 승리의 왕관을 함께 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메시지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9번을 더 두들겨 맞아야 바로가 항복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한 방에 꺾으시는 게 주님의 능력으로 볼 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럴싸한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완악함을 일부러 내버려 두셔서 내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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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친 후에야 내보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여기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원수의 저항이 거셉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원수가 포기를 안 하고 또 덤벼듭니까? 그러라고 하십시오. 원수의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원수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철저하게 알고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호와께서 여호와 되심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10번의 재앙이요,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셨고, 그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그것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거를 몇 번이나 봤지요? 모세와 아론이요? 10번을 딱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엔 이 모세가 믿음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처음에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던 모세가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홍해 앞에서 외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응답에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반석처럼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이 주는 5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애굽을 멸망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얘들아 너희 고센 땅에 모여 있어라. 고센 땅에 모여 있으면 나머지 땅에 그냥 불비를 내려서 다 멸망시켜 버릴게 하시면은 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10번이나 바로한테 친절하게 다 이야기를 하셨지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 번 말해주고 2번 말해주고 10번 말해준 것은 10번의 기회를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잡족들이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잡족들이 믿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되는 그 틈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적어도 그 따라 나선 잡족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동부 때 배웠던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순서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메시지를 바르게 붙잡고 오늘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주는 5가지 메시지.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 이 최후의 마지막 날의 심판과 승리를 상징한다. 한 번에 꺾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낸 10번이었다. 네 번째, 이 10번을 통해서
더디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완전히 믿음으로 세우셨다. 다섯 번째, 이 10번의 재앙은 죄인에게 주신 10번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보자면은 평소처럼 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읽어 나가실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가는 것 같은 또 외워야 되는 것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